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을 텐데. 그러면 여러분의 묘비에 혹시 죽으면, 여러분이 죽으면 여러분의 묘비에 혹시 뭐라고 쓸까, 그런 글귀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영원히 살 것 같아서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나요? 여러분이 죽으시면 여러분의 묘비에 뭐라고 쓰실 것 같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를 예배한 하나님의 사람 조평구 여기에 잠들다, 이렇게 쓰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싶은 그 마음을 담아서 또 그렇게 살았다라고 그렇게 써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를 예배한 하나님의 사람 조평구 여기에 잠들다. 화장을 할지, 저는 땅에 묻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화장하면 좋겠지만 하여튼 그렇게 쓰고 싶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묘비에 이런 말들을 써놨는데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앤드류 카네기, 철광왕. 철광왕은 이렇게 발음이 잘 안 돼. 철광왕. 네. 철광왕은 이렇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어요. 그 앞에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들을 주위에 모으는 방법을 알던 사람 여기에 잠들다. 자신보다 현명한 사람들을 자기의 주위에 모으는 방법을 알았다라고 썼습니다. 근데 다음으로 넘겨주시면 이병철 회장도 비슷하게 썼는데 누가 카피한 건지 잘 모르겠고, 이병철 회장은 이렇게 썼습니다. 자기보다 현명한 인재를 모아들이고자 노력을 했던 사나이 여기 잠들다. 뭔가 카피한 냄새가 좀 나죠? 네, 비슷하게 하여튼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현명한 인재를 모아들이고자, 자신의 주변에 모아들이고자 노력했던 사나이 여기에 잠들다,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또 프랑스의 위대한 소설가 스탕달이 있는데 스탕달은 이렇게 썼어요. 살았다, 썼다, 사랑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 같죠? 살았다, 썼다, 사랑했다. 이렇게 스탕달이 쓴 말입니다. 여러분, 모파상 아십니까? 여러분, 모파상, 위대한 프랑스인 중에 한 사람, 또 소설가로 유명한 기드 모파상은 이렇게 썼어요.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모든 것을 갖고자 했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여러분, 모파상은 아주 위대한 사람 중에 하나고 많은 것들 소유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나는 모든 것을 갖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영국의 극작가이고 비평가며 소설가였던,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조지 버나드 쇼,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어요. 내 언젠가 이 꼴 날 줄 알았다, 라고 썼어요. 비평가다운 묘비이죠. 내가 언젠가 이 꼴 날 줄 알았다라고 썼어요. 여러분, 이 수많은 묘비에 쓰여있는 이런 글들을 보면 그 사람들의 삶의 방향과 성향이 기록되어 있죠. 어쩌면 그들의 인생의 목표가 거기에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글귀를 한번 쓰고 싶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흑인 최초로 1950년에 흑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랠프 번지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흑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흑인하면 인종차별이 심했고 그런 사람들에게 노벨 평화상 주지 않았는데 랠프 번지 박사, 이분은 장애인입니다. 그런데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가 12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요. 이 어머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이 랠프 번치 박사님에게 이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아들아, 내게 남겨줄 게 아무것도 없구나. 그러나 이 말씀을 꼭 기억해라.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3가지 보석이 있단다. 그것은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랠프 번치 박사의 어머님은 이 아들에게 이 말씀을 남기고 돌아갔어요. 내가 너에게 남기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세상에는 3가지 보석이 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다. 여러분, 랠프 번치 박사는 어머님을 이루고 아버님도 이루고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또 흑인이라는 탄압도 받았고요, 차별도 받았어요.
또 이분은 소아마비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거동도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 인종차별, 병마 모든 것이 이 렐프 번치 박사를 괴롭게 했지만 그는 한 번도 꿈을 포기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머니가 남기고 있는 유언,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가르침을 늘 마음속 깊이 새겼어요. 그리고 그 유언을 가슴에 새기고 이 그녀의 유언대로 여러분 이 소녀는 그 힘이 빠지고 낙심할 때마다 이 유언을 기억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노벨 평화상까지 받고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여호수아 24장도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말이에요. 이제 죽음을 목전에 두고 죽음을 눈앞에 두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한 곳으로 모읍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을 남겨요.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세상 어쩌면 그들뿐만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남기는 유언입니다. 여러분 이 렐프 번치 박사가 어머님의 유언, 믿음, 소망, 사랑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달라질 거라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언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살아갔다면 실패하지 않았을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여호수아 유언을 우리 가슴에 새기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도 앞으로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죽음 다음의 묘비명에도 정말 다른 말들이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새길 이 여호수아의 유언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함께 두 가지로 살펴보고자 하는데 첫 번째가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첫 번째 유언은요, 우리가 가슴에 새길 첫 번째 유언, 우상을 치워버리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24장 1절 맨 앞으로 가시면 하나 더 넘겨주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 모아놨냐면 세겜이라는 곳에 모아두었어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 12지파를 세겜이란 지역에 모으고 있어요. 여러분 세겜이란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상징적인 장소예요. 세 장소가 있는데 길갈, 오늘 여기 나오는 세겜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장소 배랑갈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세 장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귀한 곳이에요. 그들에게 어쩌면 성지 같은 곳이에요. 여러분 이 상징적인 장소,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곳이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처음 밟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장소가 세겜이라고요. 또 세겜은요, 야곱이 모든 우상들을 땅속에 파묻고 이제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한 장소가 세겜이에요. 여러분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야곱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또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예배드렸던 장소예요. 창세기 35장 4절을 한번 보시면 함께 읽어볼까요? 여러분 함께 앞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방 신상들, 우상들을 다 귀고리, 우상들 모든 것들을 어디에 묻었다고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땅속에 묻었다는 건 뭐냐면 이제 모든 우상, 내가 섬겼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세겜은 하나님께 처음으로 예배한 장소예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을 결단했던 장소가 바로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그곳, 그 귀한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14절처럼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라고 마지막으로 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 안에 갖고 있는 거예요.
두렵고 공경하는 마음,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는 마음의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또 온전함과 진실함은 여러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땐 흠없는 것으로 드리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또 흔들림 없는 확고함으로 하나님만 섬겨가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주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먼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24절 14절 후반절에 있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올려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러분 우리가 섬겼던 모든 우상들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치워버리고라는 말은 수르라는 헬라 히브리어인데요, 여기 이 말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돌이키다, 떠나다, 고개를 돌리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수르라는 이 동사는 돌이키는 행위, 죄로부터 떠나가는 행위를 말할 때 이 수루 이렇게 말해요. 치워버린다는 말은 우리 손에서, 우리 눈에서 이렇게 멀리 던져버리는 마음도 있지만 우리의 죄에서 돌이키고자 하는 회개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또 하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우리의 습관,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정관념, 가치, 모든 것들을 그것으로부터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다시는 그런 것을 쳐다보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서 마음에서 다 떠나 보내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에 땅에 묻은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우리의 눈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 28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요 잠언 3장 7절에도 보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여러분 치워버린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반드시 악을 떠나고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떠나는 은혜, 우리의 눈에서 마음에서 치워버리는 은혜, 제거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에서 여호수아의 유언을 가슴에 새기지 않았어요. 이제 여호수아 24장이 끝나고 사사기로 넘어가는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새기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지도 않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한번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났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그때의 마음이 지금도 여전히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차츰차츰 신앙의 연수는 생기는데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약속은 차츰차츰 희미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이 됐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겨가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것 같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우리 안에 수많은 우상들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많은 것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세상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교회는 커지고 부흥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아지고 있습니까? 적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많은데 하나님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전히 주신 것만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우상들을 치워버리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만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두 번째는요, 15절입니다. 15절을 한번 제가 읽어봅니다. 15절.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두 번째 유언은요, 날마다 주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라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잘 아시는, 미국의 영화배우 3대 막 여우주왕상 받고 이랬던 오드리 헵번을 여러분 아십니까? 네? 오드리 헵번의 묘비명에는 뭐라고 적혀 있을까요? 여러분, 그 유명했던 오드리 헵번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사랑스러운 눈을 갖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에게서 좋은 점을 보아라. 아름다운 입술을 갖고 싶으면 친절한 말을 하라. 넘겨주시면, 날씬한 몸매를 갖고 싶으면 너의 음식을 배고픈 사람들과 나누어라. 아름다운 머리카락을 갖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 어린아이가 손가락으로 너희 머리를 쓰다듬게 하라. 넘겨주시면, 아름다운 자세를 갖고 싶으면 결코 너 혼자 걷고 있지 않음을 명심해라. 한 손은 너 자신을 돕는 손이며 다른 한 손은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다. 여러분, 이 오드리 헵번에 써 있는 묘비에 쓰여진 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사람이 말한 게 아니고 그가 평소에 좋아했던 샘 레벤슨이라고 하는 시를 옮겨다 적어놓고 이것을 좋아하며 평소에도 이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마지막 죽을 때 1992년에 죽을 때 암투병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니세프를 통해서 그 아프리카의 어린아이들을 암투병하면서도 끝까지 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오드리 헵번의 인도주의상이라는 것까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한 것처럼 이들이 좋아했던 샘 레벤슨의 시처럼 한 손은 자신을 돕고 한 손은 다른 손을 돕고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녀는 그가 좋아했던 시인의 글대로 그의 삶의 방향을 지향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이루며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오늘 이 여호수아의 유언대로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가 죽은 뒤에 우리의 묘비에 무엇이라고 써야 할지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저 하루하루를 그냥 세월 지나가는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표를 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는 이렇게 15절에 말하지요. 15절 끝에쯤에 보면 뭐라고 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언제 택하라고요? 내일이요? 모레요? 오늘 택하는. 여러분, 지금 택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만이 우리의 것이에요. 내일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오늘 택해야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내가 좀 더 여유가 생기면요, 하나님, 내가 좀 더 뭔가를 이루고 난 다음에요, 하나님, 내가 뭔가를 하고 난 다음에요, 우리 가정이 어떻고가 아니라 오늘 택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좀 더 건강해지면 내가 뭔가 하면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방향과 목적이 뭐예요? 오직 여호와를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하는 거예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해라. 너희가 세상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확실하게 오늘 선택해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서 1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약함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했다. 그리고 내가 약해질 때 그때가 강해짐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며 그것으로 인하여 받는 박해와 고난을 기쁨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바울의 삶의 선택은 바로 이거였어요. 바울의 삶의 선택, 방향, 목적은 다 그리스도를 위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죽는 것도 유익하고 사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를 위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가운데서도 우리는 선택해야 해요. 뭘 선택해요? 날마다 오늘 주만 섬기기로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15절 후반절에 말하는 것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을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섬기겠다는 이 말은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말이 일하다, 섬기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 이 말 안에는 아바드라는 말하는 예배, 순종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말은 이제 여호수아의 마음에, 내가, 우리 가정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그렇게 선택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 여호수아의 유언을 따라 우리들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이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려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직업은 부업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주업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준지를 알아야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 자신이 23장에서 말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23장 14절과 15절입니다. 먼저 14절, 작아서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오늘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리지 않고, 선한 말씀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우리에게 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와 그 말씀을 너희가 마음과 뜻으로 안다라고 말하고 있고, 15절이요. 15절 이어서 읽으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냐에 따라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지, 불길한 말씀이 이루어질 것인지 틀림없이 둘 중에 하나는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야 따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기로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은 들꽃들이 오직 나와 내 집은 주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 주님만을 섬기기로 한다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한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선택하는 건 하나님의, 오늘 이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기에 우리는 선택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저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저 영원한 가나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에게는 이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명의식이 그의 마음 가운데 가득했어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유언하고 있는 겁니다. 확고한 신념으로 확고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듣고 선택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에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유언을 따르지 않으면 오늘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더 이상 여기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 어중간한 회색지대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치워버리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선택이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거예요. 우리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우리의 후손의 미래도 결정하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오늘 선택한 이 선택이 얼마나 중요함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라고 결단하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후손들을 저 아름다운 미래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그런 선택이 없다면 우리의 후손들에겐 미래는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 오늘 마지막에 있는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 하나님 오직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선택합니다. 더 이상 머뭇거리지도 않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한 발, 교회의 한 발이 아니라 하나님 내 두 발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기를 결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 여러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 이런 선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